다 함께 찬양 드리시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주의 신실한 약속이 오순절날 이루어지고 이제 우리 삶 가운데 펼쳐지는 줄 믿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마지막 날에 내가 나의 영으로 모든 백성에게 무엇 주리라.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는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는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성령 백성에게 무엇 주리라.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며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기들은 꿈을 성령의 강림으로 이곳에 이루신 우리 주님을 찬양하며 성령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며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오순절의 사건이 우리 성령이 임하소서. 하소서.
삶의 이 고백으로 인도하시니 이제 주의 푸른 팔에 안겨 그 영광을 노래합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고난내요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만 잃어도 안전한 보구 고통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바르지에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를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바르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성령께서 사로잡은 사람들의 고백입니다. 주님 우리 온 삶을 다해 고백합니다.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수하시는 주의 영원한 바르지에 주의 영원하신 발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지 못한 것 줄게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바르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비추소서 주님의 영광으로 땅 위에 부으소서. 내게 성령의 불을 넘치소서. 은혜와 긍휼을 열방 중에 전하소서. 빛 대신 주의 성령을 보내신 하나님 함께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비추소서 주님의 영광으로 우리를 땅 충만케 하사 위에 부으소서. 내게 성령의 불을 넘치소서. 은혜와 긍휼을 열방 중에 전하소서. 빛 대신 주의 말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동문 9번 시편 15편 함께 교동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물 자 누구 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 오니이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소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구워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다 함께 한 주간의 삶을 돌아오며 하나님께 회개와 감사 기도 드리겠습니다. 1분 정도만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은혜락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셔서 한 주간의 삶을 주님 은혜 가운데 살았습니다. 고백합니다. 한 주간의 삶을 돌아오며 하나님께 회개와 감사 기도 드립니다. 아버지께서 은혜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정말 주님 안에서 있는 주님께 충성된 모습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옵소서. 여러 가지 가운데 마음으로 주님께 생각하는 주님께 마음으로 주님께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앞에서 도와주셔서 우리 가운데 충만한 인자하셔서 충성된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한 주간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해 주셨음을 고백하며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의 기도를 들으시고 저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시며 하나님 우리에게 새 마음을 창조해 주셔서 오직 우리 하나님 바라보며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이 시간 충만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가 온전히 성령님 안에서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정말 우리 성도님들 예배하는 심령 위에 성령을 충만히 부으사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아가는 귀한 성도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내락하여 주셔서 힘들고 어려운 일에 지쳐있는 이들 있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새 힘을 공급하여 주셔서 이기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힘으로 늘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육적으로 하나님 승리하게 하시고 또 물질이 부족하지 않도록 채워주시고 우리 하나님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오교회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주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5가지 사명을 늘 마음에 담고 그것을 이루어가며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난 한 주간 또 교회 인테리어를 했습니다. 월요일이면 모든 인테리어가 마치게 되는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주시고 다음 주부터 하나님 교회에서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께서 모든 것 해가시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만 오직 영광 받아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기를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부동산 문제로 어려움에 하나님 정말 분노하는 시민들이 많이 있고 또 하나님 여러 가지 문제, 외교적인 문제들이 잘 풀리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 가운데서도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나라의 민족이 망하지 않고 결국 흥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버지께서 정치인들에게 지혜와 명철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그 모든 것을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 속히 끝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백신 수급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 잘 해결해 주셔서 하나님 집단 면역이 속히 형성되고 일상으로 회복과 온전한 예배로 회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북한에 있는 재학교 성도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안전하게 하시고 하나님 건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속이 통일되어 함께 예배할 날이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해외에 나가 있는 동포들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해외에서 살아간다는 것이 너무나 어려운 일인데 우리 하나님께서 눈동자 지켜주셔서 안전하고 건강하게 하시며 하는 일이 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미얀마 학살이 멈추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미얀마 군부가 하나님 정권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미얀마 민주화 운동이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해서 영광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오직 주님께 영광 돌려드립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받겠습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느헤미야서 9장 9절부터 15절입니다. 느헤미야서 9장 9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주께서 우리 조상들이 애굽에서 고난받는 것을 감찰하시며 홍해에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이적과 기사를 베푸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나라 온 백성을 치셨사오니 이는 그들이 우리의 조상들에게 교만하게 행함을 아셨음이라. 주께서 오늘과 같이 명예를 얻으셨나이다. 또 주께서 우리 조상들 앞에서 바다를 갈라지게 하사 그들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같이 통과하게 하시고 쫓아오는 자들을 돌을 큰 물에 던짐같이 깊은 물에 던지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이 행할 길을 그들에게 비추셨사오며 또 시내 산에 강림하시고 하늘에서부터 그들과 말씀하사 정직한 규례와 진정한 율법과 선한 율례와 계명을 그들에게 주시고 거룩한 안식일을 그들에게 알리시며 주의 종 모세를 통하여 계명과 율례와 율법을 그들에게 명령하시고 그들의 굶주림 때문에 하늘에서 그들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들의 목마름 때문에 그들에게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또 주께서 옛적에 손을 들어 맹세하시고 주겠다고 하신 땅을 그들에게 차지하라 말씀하셨사오나.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주간 잘 보내셨어요? 예, 저는 교회 인테리어 하면서 한 주간 보냈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이끌어가고 계시고 또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다음 주 이번 주 월요일에는 인테리어가 큰 것은 다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교회에서 예배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교회에서 꼭 뵐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느헤미야서 9장 9절부터 15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두 번째 시간을 갖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첫 번째 시간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잘 알기 위해서는 오랫동안 많은 시간을 또 많은 경험을 함께 공유해야지 정말로 제대로 알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기 원한다면 하나님과 많은 시간을 함께 많은 경험을 함께 공유해야 가능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느헤미야서가 쓰여지는 느헤미야 당시에 하나님과 조상적부터 많은 경험을 공유하고 많은 시간을 공유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고백하고 있는 내용을 봤습니다. 지난주에 네 가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네 가지를 살폈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은 위대한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위대하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선택하시는 분이라 그랬습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은 자기 백성과 세운 언약을 세우시고 그 언약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라고 했습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다섯 번째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다섯 번째는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보시고 자기 백성의 소리를 들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 중에 큰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 원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 싶어서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이 된다는 것,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그냥 우리나라에서 태어나서 우리나라에서 쭉 살고 있는 사람이라면 느낌이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정말 깊이 진심으로 심각하게 이민을 고려했거나 또 이민을 가신 분이라면 좀 느낌이 올 것 같습니다. 만약에 미국으로 이민을 간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제 그는 한국이 아니라 미국의 사람이 되어서 미국에 세금을 내고 미국 정부의 보호를 받는 것입니다. 신분이 바뀌고 소속이 바뀌는 것입니다. 성경이 쓰여진 시대는 왕정시대입니다. 왕이 다스리는 시대입니다. 왕은 많은 것을 누리지만은 또 동시에 자기 백성들을 보호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자기 백성을 보호하지 않으면 반란이 일어나고 그는 진짜 왕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왜 하나님의 나라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이신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지키시고 보호하실 그러한 책임져 주실 그러한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보호와 돌보심을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백성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보시고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개척하면서 여러 가지 기도를 하면서 이렇게 나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상황을 보고 계시고 듣고 계셔서 제가 생각하지도 못한 부분까지 하나님께서는 개입하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하나님 교회를 세워가고 계신다는 것을 요즘 참 많이 느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는 것을 얼마나 기뻐하시는가 하는 그러한 벅찬 감동을 요즘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람 저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교회를 세워나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보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의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순종,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지 하는 것은 싫어하면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에만 관심을 갖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순종하는 사람이 보호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순종하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지 않으면은 그 보호를 받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거기서 더 나가서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로 하나님의 백성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백성이 되는 것보다 더 강력한 것은 자녀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자 삼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 하나님의 딸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특권을 부여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켜 보신다고 말씀하셨고 머리털 하나까지 세고 계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과 관계만 좋다면,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는 신자라면 하나님께서 보시고 들으셔서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노예로 생활하고 있는 자기 백성을 내려다 보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출애굽하고 홍해까지 왔는데 그들을 붙잡아 가겠다고, 죽이겠다고 달려오는 애굽 군대를 보고 비명을 지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리를 들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9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우리 조상들이 애굽에서 고난받는 것을 감찰하시며 홍해에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늘 지켜보고 계시고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의 소리를 늘 듣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6번째로, 하나님은 기적과 이적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자기 백성을 내어놓으라고 바로에게 가서 말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바로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출애굽시키시려고 10가지 재앙을 내리십니다. 10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적과 기사를 베푸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나라 온 백성을 치셨사오니 이는 그들이 우리의 조상들에게 교만하게 행함을 아셨음이라. 주께서 오늘과 같이 명예를 얻으셨나이다. 하나님을 거부하고 부정하던 바로 결국 아들을 잃고 나서야 항복하는 것을 봅니다. 이것을 통해 누구든지 하나님을 알고 경배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모든 사람 위에 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자기 힘으로 살아가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야 됩니다. 자기 힘으로 살려고 할 때 실패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길 수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으면 세상을 이기는 능력이 함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적과 이적으로 역사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과 동행하실 길을 간절히 축복합니다. 7번째는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편이 되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아들을 잃고 하나님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은 바로가 두려워서 하나님의 백성 유대인들을 출애굽하도록 허락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떠나보내고 나서 이 바로가 후회를 합니다. 다시 붙잡아다 노예로 부려먹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군사를 일으키고 급히 뒤쫓아갑니다.
하나님 백성들은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고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잡으러 오는 그런 대치 상황에 놓여버렸습니다. 진퇴양난 상황이죠. 인간적으로 보면은 패할 수밖에 없고 죽임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편을 들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홍해 바다를 둘로 갈라버리십니다. 그리고 바닷속 마른 땅으로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가게 하십니다. 그러나 애굽의 군대가 그것을 보고 뒤쫓아 바닷속으로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갈라진 물을 다시 하나가 되게 하셔서 애굽의 군대를 다 수장시켜 버리시는 것을 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위해서 바다도 갈라버리시는 분이십니다. 철저하게 자기 백성의 편이 되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1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주께서 우리 조상들 앞에서 바다를 갈라지게 하사 그들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같이 통과하게 하시고 쫓아오는 자들을 돌을 큰 물에 던짐같이 깊은 물에 던지시고.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지치고 피곤할 때, 도저히 내 힘으로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 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편입니다. 그 하나님만 붙들고 나가신다면 하나님께서 홍해 바다를 갈라버리신 것처럼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의 편입니다. 8번째는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밤낮으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가장 원하는 것이 있다면은 바로 내가 가야 할 길을 아는 것, 내가 선택해야 될 것을 아는 것, 그것이 정말 우리가 알고 싶은 것입니다. 그것을 알고 바른 선택을 하게 되면은 그 사람은 행복하고 가치 있는 삶을 살 가능성이 그만큼 많아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아는 것은 우리 인생이 불가능한 일이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고민하면서 두려워하면서 의심하면서 인생의 길을 선택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했던 그 선택을, 자기가 끌어온 그 길을 후회합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인생에서 실패를 합니다. 사람이 자신이 가야 할 길만 제대로 알아도 시간 낭비하지 않고 엉뚱한 곳으로 가지 않고 후회하지 않고 행복하고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조금 뒤의 일도 모르는, 내일 일을 모르는 그냥 인생일 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의지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모든 계획을 가지고 계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가서 하나님을 붙든다면,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제대로 받는다면 그것보다 확실한 것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고민하는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 광야로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광야는 무서운 곳입니다. 광야는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나 바다를 가르는 데서 멈추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광야에서 자기 백성을 위해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안전하게 인도해 주시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12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이 행할 길을 그들에게 비추셨사오며. 아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인생, 가치 있고 의미 있는
복 있는 인생 사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 모르신다면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인도하심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인도하심을 받게 된다면 결국 바른 길을 갈 것이고 승리하는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9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에게 규례와 율례를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십계명을 시작으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게 하시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습니다. 법이 없다면 그 사람은 자기 생각대로 살 것입니다. 왜냐하면 법이 없기 때문에, 기준이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게 될까요? 자기 생각대로 살 것입니다. 자기 소견대로 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크게 분노하실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 때였습니다. 자기 소견대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자기가 왕이 되어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이라는 증거입니다. 그것은 곧 죄와 짝하여 사는 것입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알고 지키며 살아가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율법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우리 13절 1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시내 산에 강림하시고 하늘에서부터 그들과 말씀하사 정직한 규례와 진정한 율법과 선한 율례와 계명을 그들에게 주시고 거룩한 안식일을 그들에게 알리시며 주의 종 모세를 통하여 계명과 율례와 율법을 그들에게 명령하시고. 아멘. 여러분, 이렇게 율법은 우리를 괴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백성답게 살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떠날 때는 항상 죄를 지었습니다. 율법을 무시할 때 항상 하나님을 무시했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무시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블레셋을 채찍으로 사용하시고 그래도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을 통해서 나라를 멸망시키시고 그들을 다 포로로 끌고 가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꼭 살아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천국으로 가는 구원의 여정을 완수할 수 있기를, 그래서 저 천국에 온전히 입국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10번째는요, 하나님은 우리를 먹이시고 입혀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먹고 사는 문제는 가장 원천적이고 가장 중요하고 큰 문제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문제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도저히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는 그런 환경관 가운데 놓이게 되어서 큰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지금 광야에 들어왔고, 광야는 그야말로 아무것도 없는 곳입니다. 먹을 것도 마실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살지 않는 곳이 광야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광야에 들어왔고 그들은 이제 40년을 광야에서 지내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농사도 지을 수 없는 곳에서, 물도 제대로 없는 곳에서 40년을 지낼 수 있었을까요? 우리 15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굶주림 때문에 하늘에서 그들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들의 목마름 때문에 그들에게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또 주께서 옛적에 손을 들어 맹세하시고 주겠다고 하신 땅을 들어가서 차지하라 말씀하셨으나. 아멘. 여러분,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사할 수도 없고 광야에서 물도 제대로 나지 않는 그곳, 사람이 살지 않는 그곳에서 그들이 어떻게 40년을 살게 하셨는가?
바로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셨고 바위에서 샘이 터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을 광야에서 농사도 짓지 않았지만은 안전하게 부족함이 없이 살았습니다. 사람들은 우리 인생을 광야에 비유합니다. 그만큼 사는 것이 힘들다는 뜻이죠.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분들이 많아졌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더 간절하고 더욱더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은혜를 주실까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실까요?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먹이시고 입혀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좀 긴데요. 마태복음 6장 25절부터 3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 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농사 짓지 않는 새들도 먹이시고 하나님께서 옷을 짜지도 않는 백합화를 입히시고 하나님께서는 풀들도 들풀도 입히시는 분이시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등등 우리의 필요를 이미 다 알고 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조건이 있습니다. 다만 그런 것은 이미 있어야 될 것을 아시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공급해 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방인들은 책임지시지 않지만은 하나님의 백성은 반드시 책임지신다는 것입니다. 먹이시고 입히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다만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살 때 그것이 인정될 때 하나님께서 입히시고 먹이시고 공급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알고 계셔서 그것들을 다 공급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것을 다 받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그렇게 정말 오랜 동안 경험하고 하나님과 많은 시간을 많은 경험을 공유함으로 하나님을 더 잘 알아가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놀라운 은혜들을 받아 누리는 그런 삶을 사십시오.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지난주에 이어서 하나님은 누구신가 우리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보시고 자기 백성의 소리를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기적과 이적을 행하시는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 편이 되어 주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밤낮으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규례와 율례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먹이시고 입히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날마다 이 하나님을 깨닫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날마다 삶을 주님과 공유하고 하나님 뜻을 이루어드리며 주님 사명을 이루어 나가는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을 사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온전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온전히 인정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되길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찬양 드리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예, 광고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인테리어를 거의 다 했고요. 이제 내일이면은 모든 인테리어가 마치고 다음 주부터는 마곡동 9단지 4층에서 예배드립니다. 여러분 인테리어 잘 마무리되게 기도해 주시고요. 또 다음 주 예배가 풍성하게 시작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실 수 있는 분들은 오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영상 밑에 교회 주소를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예배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고 5교회 주신 사명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봉헌기도 드리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마음과 정성을 담아 드린 예물 받아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각자의 합당한 은혜를 주시고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우리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 백성답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하나님 백성답게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 백성답게 베풀고 누리는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 백성답게 나아가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성도님들이 드리는 기도 기억하여 주셔서 형편과 처지를 따라 기도하는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셔서 때를 따라 도우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함께하여 주셔 그 삶에 공고함이 없고 하나님 주시는 평안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자녀들을 잘 되는 복을 누리게 하시고 온 가족이 건강하게 하시고 물질적으로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시고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부터 안전하게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차 타고 다닐 때 안전하게 지키시고 우리 하나님 보호하시며 각자에게 주신 사명을 이루어 나가는데 힘을 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길 간절히 다시 한번 소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늘 함께 하시면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성령님의 놀라운 은혜가 예배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과 그 가정의 직장과 사업장이 또 다음 주부터 예배가 드려질 5교회 예배당 위에 이 나라의 민족과 전 세계 위에 충만히 임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